이사야 9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곧 성탄절이 되는데 오늘 이사야 말씀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49장에서부터 57장까지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9장은 그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 할 정도로 메시아의 탄생과 또 통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아주 심각한 흑암이 드리워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내외적인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온통 어둠과 고통 속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흑암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호텔 같은 좋은 방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냥 창고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한 도시라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황량한 사막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1970년 중반에 미국 뉴욕시 전체가 갑자기 정전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25시간 동안 정전이 계속되는데 그야말로 흑암이었죠. 그때 온 뉴욕시 인구 약 1,0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25시간 동안 그 흑암 천지에서 무서움과 공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 2,000개의 점포가 약탈을 당하고 또 3,800명 정도의 약탈자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체포되는 과정에서 150명이나 되는 경찰들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공포가 되고 고통이 되고 또 죽음이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당시 뉴욕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빨리 전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가장 원하고 기다렸던 것이 바로 1시간이라도 빨리 전기, 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이 가득하다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모든 사람들이 빛을 기다립니다. 빛을 사모합니다. 빛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시대가 많이 어두워졌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빛입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빛. 모든 어두워진 그 내면을 밝혀주는 우리 영혼의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빛은 세상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자력이 발달하고 또 아무리 수력, 화력, 천연 자원으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춘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에게까지 비춰지지를 못하죠. 영혼의 빛, 지금 사람들에게는 지금 영혼의 빛이 필요한데 이 영혼의 빛은 무슨 넓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빛이 아닙니다. 출세의 빛이 아니고 성공의 빛이 아닙니다. 결혼의 빛이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비춰질 수 없는, 부모도 자녀에게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부모 밑에 자란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다 탈선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참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빛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환하게 밝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내 모든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내 모든 절망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선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는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제는 빛을 보게 되었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빛을 받아서 빛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 자체가 빛이십니다. 영국의 화가 중에 랜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서 세계의 빛이라는 그림이 좀 유명한데 그 그림은 예수님이 손에 등불을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두운 복도를 등불로 밝히면서 이 세상에 어둠을 놓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호프라는 미술 평론가가 그 그림을 아주 호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신데 그분이 자신이 빛이 되셔서 세상을 밝히고 계신데 왜 별도로 등불을 손에 들고 다니시느냐. 이 그림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바로 본 거죠. 예수님은 손에 등불을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데서 어떤 빛을 얻어서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빛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을 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 예수의 빛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회들이 불을 밝히는 것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시온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출 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빛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충만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의 빛으로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형식적인 그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 연말이 되면서 항상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완전히 예수의 빛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그 새로운 빛으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빛이신데 오늘 6절 이하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빛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나가죠. 자,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기묘자요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묘자라 또 모사라 하는 말은 우리는 잘 쓰는 말이 아닌데 영어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나와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탁월한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종류의 상담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상담가이고 또 하나는 선하고 지혜로운 상담가입니다. 지혜로운 상담가를 만나면 인생의 빛을 얻게 되지만 어리석은 상담가를 만나게 되면 같이 길을 잃게 되고 힘을 잃고 결국은 어둠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그런 지혜로운 상담가의 말을 듣지 않고 경험이 없고 또 지혜롭지 못한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고는 결국은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지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인생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지혜로운 상담가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 있고 인생이 너무 꼬여져 있고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짧은 인생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정말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키워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을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뛰어난 상담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굶주림도 아시고 집 없는 서러움도 아시고 병든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절망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억울한 사람의 마음도 알고 또 나아가서 어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어떻게 부활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한 상담가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시대가 아무리 복잡하고 또 흔들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탁월한 상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전혀 요동치 않고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말하면 mighty God입니다. mighty God. 여기 mighty라는 단어는 거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한번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절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자꾸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절망스러운 것이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낙심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영존이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DNA는 항상 변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좋은 생각도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IQ가 좋고 머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도요, 나이가 갈수록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변화하는, 쇠약해지는 DNA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그렇게 의지가 되었던 아버지라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아버지가 그렇게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영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신다 말씀합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한 빛으로, 쇠약해지지 않는 빛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나에게 찾아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내 곁에 영원한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저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와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단어죠.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아버지 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6절 끝부분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겨나게 돼요. 평화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를 항상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어둠 속에 다니지를 않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다니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이 그래요.
돈을 벌어도 근심이고 자식을 키워도 근심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근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껍데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밝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평강의 빛, 그 평안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별것 아닌데도, 별것 없는데도 내 안에 찬송이 흘러나와요.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내 안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빛, 밝게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빛.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이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죠. 주님이 빛 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는 축복이 뭐냐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빛은 기묘자요 모사라 그랬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탁월한 상담가의 빛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친밀한 아버지의 빛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빛,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하신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저는 오늘 이 2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들이 물러가고 모든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게 되고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예수 생명의 빛만 우리 영혼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생명의 빛을 가득 담아서 정말 찬송가 428장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도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내 영혼의 광채로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영혼은 기쁘다.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빛 되십니다. 할렐루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버리라.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갑시다. 찬송가 428장 힘있게 부르고 기도로 나갑니다.